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한 주간 동안 말씀과 동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대부분 농사를 다들 지어보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친근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농사를 대충 100가지로 지어보다 보니까 친숙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네요. 26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 후에 가게 될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은요. 이 땅도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그 받은 자의 심령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복된 소식을 듣고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땅에 뿌려짐과 동시에 펼쳐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동물, 식물,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라는 단어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용어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피가 똑같은 말이지만 피와 물이 섞여 있는 또 육체가 있는 존재로 살다가 우리 모든 죄악을 덮어쓰시고 그것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활의 종교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교는 아니죠. 왜? 하나님은 참시니까요. 참신이시니까. 참신이 아닌 자들이 종교를 주장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복음이 땅에 뿌려짐과 동시에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우주가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기 시작해.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타락이라는 일면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본문에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의 성장과 결실을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 씨는 이렇게 성장하고 며칠 뒤에 씨가 나고 다 할 건데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나중에 검증돼서 얘기될 때고 생판 모르는 것 갖다 놓으면 자기가 어찌 알 거예요? 모르죠? 모릅니다. 이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림 띄워주세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놔두세요. 이 주적 밤낮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밤낮 잠자고 깨고 하는 것밖에 안 해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때 나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이거밖에 안 해요, 사람은. 그런데 씨는 스스로 잘합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축소해서 조금 더 축소해서 성경을 제가 해석하면 땅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잘 해야 돼요. 밖에서 나 혼자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 사탄 마귀 와서 한 방에 넘어집니다. 전에도 말했죠. 수도원에서 도 닦고, 나는 수도해서 도를 닦아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거 대화도 하고 한다고 했던, 교만했던 사람 40년이나 수도를 했지만, 심지어 요렇게 좁은 탑을 쌓아서 그 위에 10m 높이 탑을 쌓아서 수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한 사람이, 네가 그렇게 교만하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어땠어요? 그날 밤에 예쁜 색시로 사탄이 변신하고 와가지고 꼬시니까 그냥 육 넘어가더라.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입니다. 교만을 타고 사탄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래서 땅이라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에클레시아라는 분리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외형적 교회인 이런 건물과 내형적 교회인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싹이 이삭이 되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스프라우트라는 뜻을 썼더라고요. 뚫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뚫고 나온다. 우리는 언제 뚫고 나올지 몰라요. 심지어 뚫고 나오고 도와준다고 제가 보리밭 그 얘기 해드렸죠? 보리밭에 보리가 왜 이렇게 안 나와? 했고 제가 이렇게 팠어요. 파줬더니 제가 파준 보리들은 다 죽었어요. 그걸 못 견디고, 냉해를 견디고 그걸 견디면서 뚫고 나와야 자생력이 길러지는데, 제가 좀 도와준다고 작은 어머니 밭에 보리 심어놓은 걸 도와준답시고 했다가 꿀밤만 맞았습니다. 빵! 자연의 법칙, 생장 법칙, 하나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합니다. 수수 때가 됩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전적인 주권에 의해 스스로 잘할 것이라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단어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이것에, 이 자연 조그만 알곡 하나에, 아니 알곡이 아니더라도 한 알의 밀알이 하나에도, 한 알의 씨앗에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을 성경에는 숨겨두셨다고 했지요. 각 사람마다, 각 족속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장치로 다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자들과 비신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복음운동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따라 전개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열매는요, 인간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라요. 인간의 계획과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예전 신앙생활 때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을까? 이게 제일 큰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하고, 물론 모태 신앙입니다만 중학교 신학 때부터 제가 성경책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인데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이거 믿음이 더 좋네. 대부분 이제 존경하는 인물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사람 잘 없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순신 장군 성경적으로 루트나 에브라함 링컨이나 이렇게 두루두루 테레사 수녀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저는 그 고민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 교회 부장집사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목사님께 물어봐도 물론 그때는 제대로 알려줬죠. 제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에요. 그 대학은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 같냐 했더니 마드사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는데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는데 그 수녀님은 아주 평생을 고아와 난민들과 그런 사람들 위해서 고생하고 그러다가 고생하고 병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천천히 섬기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들어봐요 했더니 78%래. 많이 되죠. 또 어떤 사람은요 60%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구원받아서 그 같아요. 제가 좋아하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과 나를 모르는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아는 사람과 여러분 모르는 사람. 근데 이 마더 테레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구원받았을 거라고 확신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따라해보세요. 나는 89%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는다고 했대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을 내야 되겠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뭐냐?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씀했어요. 너와 선생님의 어르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네. 그렇게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어. 예수님 통해서. 그러면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예? 이삭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받았을 거라 생각은 하죠. 네. 그러면요, 아담은요, 아담 때문에 온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지금 타락했는데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까지 영어로 don't worry, be happy.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염려할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또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 능력을 볼 것이다 라고 하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4일. 썩은 냄새가 펄펄 나. 그런데 그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 빨리 와가지고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살거라 했으면 살았을 텐데 죽고 나서 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그 여인 둘이 동생 둘이 그랬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지 왜 좀 늦게 하세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여기서 저 진주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근데 바로 왔으면 그 하루 만에 왔을지 모르는데 열심히 걸으면 오다가 또 딴 사람 고친다고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사람은 못 고치겠지 뭐. 저 못 고치니까 천천히 오는 거야 일부러.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는 능력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삼배 같은 거 통통 꽁꽁 묶고 나는데 감시처럼 나온 거예요. 이렇게 죽고 동굴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동굴에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동염해가지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먹잖아요. 죽으면 그죠? 꽁꽁 안 봤어요? 입간할 때 다 그래 해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으면 나타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 믿으면 낫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낫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안 나아요. 마음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낫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낫겠다. 그럼 낫는 거예요. 아니 어떤 우리 성도 중에 한 명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느 날 하도 일이 안 풀려가지고 무당한테 전 보러 갔대. 그때 무당이 뭐래요? 이 사람이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아니야? 그럼 나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예수 믿어. 그래야 당신은 나아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무당도 못 고치는 건 예수님이 고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당이. 교회 가서 고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었어요. 지으신 분이 고칠 수 있는 건 당연하지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 고치잖아요. 자동차 포드 회사에 자동차 만든 사람이 자동차 고장난 거 고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연약함과 우리가 생책이 나서 마음이 무너진 거 다 아시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픈 곳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엉그러진 거 싹 녹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의로운 태양의 광선이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에게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토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땅이라는 부분이 비유에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그래서 그것을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다 보면 그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땅이라는 특정 지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코로나 시대 보니까 교회 에서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고 이랬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다 들로 산으로 갔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끝났습니다만은 완벽히 끝난 건 아니지만은 끝났다고 보는데 떠나갔던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교회에. 이 사천 지역만 해도 3분의 1로 중교회들이 태반이 나요. 반은 보통 대부분의 교회가 반으로 줄었고요. 왜? 편하거든요. 집에서는 그냥 넌닝구 바람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예배 올 때는 우리도 옷 입고 와야 되는데 결국 편리주의를 코로나가 이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 구약 성경과는 월삭으로 나와라, 뭐로 나와라, 나팔절에 나와라, 무슨 절기 나와라, 뭐 계속 예배에 나오라고 하잖아요. 집에 있거라 하지 않고 나오라고 하네. 왜 나와야 돼요? 분리되어 나와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어디 가는가 묻는다는 거지. 저 사람 어디 가는가 저날 교회 간다네. 왜? 예배 드리러. 왜? 하나님이 계시대. 이거를 여러분이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심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갖고 아이고 집에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믿어봐 이런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나오는 행동만 해도 전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사랑과 말씀이 사람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질 때요 때는 열매를 늦게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 열매를 맺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29절 수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기에 마지막은 열매로 가름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기 새벽마다 새벽제당에 앉아서 기도를 드립니다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기억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으로 나를 항상 채찍질하노라 그런 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그리스도인은 두 다리로 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겸손. 네.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가짜인가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겸손의 영이 머무는가 한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참된 자유를 맛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 2장 8, 9절에 말씀하죠. 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죠? 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 은혜가 뭐죠? 공짜로 받은 거예요. 네. 그러나 그 공짜는 정말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마귀의 바보 내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첫째도 따라해서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땡스 가드. 영어 쉬워. 땡스 가드.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해도 네 필요한 거 뭐노? 내가 줄게. 이래 한다니까요. 하나님 한번 좀 표현이 웃기는데 하나님을 성경의 말라기서에 보면 테스트하는 분이 나와요. 여러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만 계속 해봐. 내 무릎 그릇 나 이 정도 80대에 걸을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0대에 걸을 수 있게 60대 50대 40대 제 친구는 40대에 불이 자전거 사고로 돌아갔는데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도 잘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사교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누가 알았어요? 모르죠. 근데 그 사모를 제가 춘천까지 찾아가서 위로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두 자녀들이 그때 조금 방황하던 애들인데 더 그걸로 인하여 신앙이 좋아지고 잘 성장했어요. 지금 28살, 27살, 25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알 수 없죠.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이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또 그 믿는 데 가봤는데 저를 사는 애들이 품성도 좋고 너무 잘생겨졌어. 아빠는 저만큼 키가 작은데 애들은 키가 이따만해. 얼굴도 하얘. 덩치도 좋아. 사모라도 큰가? 아니에요. 사모도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걱정되지요. 제가 죽을 시간에 아이고 우리 자식들 장가라도 가야겠긴데 이 생각을 제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개입해야 돼? 하나님이 다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 떨어지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여러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시는 거예요.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다면 반드시 신령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추수때를 위해 뿌렸죠. 스스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전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하신 손에 맡겨진 성도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사람의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크게 보면 예수님이 뿌릴 거예요. 작게 보면 우리가 뿌릴 거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위로 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씨를 뿌리지라도 땅에 정착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고 열매 맺게 하심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권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다 낭망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선교이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뿌려진 말씀에 충실하게 반응하여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대동강에
셔먼호,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왔어요. 대포를 쏘고 온 것도 아니고 왔는데 우리 대원군을 위시한 많은 우리 조선 말기의 군사들이 과민 대응을 했어요. 저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러 온다 이래가지고 대포를 뻥뻥뻥 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하고 막 백기를 흔들었는데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잡혀내는데 내리자마자 니네들 뭐고? 슐라슐라슐라 못 알아들어. 영어로 말하니까 너 뭐 때문에 안 와? 예수를 믿으시오. 이제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Believe in Jesus 막 이러니까 뭐 말이야 이놈이 나한테 욕하는 거야? 하고 기분 나빠서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참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뭐라고 계속 시키니까 네가 대장이구나 하고 무릎 꿇고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내리니 다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뭐라고요? 품에서 종이 하나 꺼내면서 이거 하나 보이소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어쨌다고? 집에 가서 비눗방에 딱 붙여놓고 맨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글씨로 보여. 왜냐면 한문도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한문 잘 알아요. 이게 한문 배우신 분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문 초등학교 때 겨우 배웠는데 그전에는 한문 모르잖아요. 한글은 좀 언문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래요. 읽다 보니까 뭐라고 써놨는지 다른 건 다 안 들어오는데 뭐 글자가 희한하게 저렇게 뚝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게 느껴지더라네. 그 사람이 도대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와 죽었는가 그 사람이 이제 영이 하나님에게 걸어가는 거지.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소망 풀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뿌려진 말씀에 충실하게 반응하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한다 하는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믿음도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있긴 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영역인 줄 압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안 믿어져요. 백날 첫날 해도 어떤 사람이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군대 간다고 그래서 동철아 땡땡아 내가 군대 가려니까 좀 두렵다. 우리 때만 해도 두들겨 맞았거든요. 저도 상병 1호봉 때까지 맞았어요. 볼태기가 이랬어요. 제 형이 한 번 면회를 왔는데 네 얼굴이 왜 그렇노? 고참한테 맞아가지고 한 시간을 맞으니까 그렇게 돼. 이래 됐고요 얼굴. 그래서 제가 너 제대하고 나가면 때 죽이쁘다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만나지네. 제가 지금 산성격 하거든요. 다행인 줄 알아야 돼.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는 게 다 가면 죽을 수도 있다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 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 기도는 해주고요. 한 말씀 내가 갖고 가고 싶다. 네가 제일 즐겨하는 말씀 갖게 해달라. 여호수아 말씀 제가 1장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바로 붙들리라 하고 써서 줬더니 너무 좋다고 가져가대. 그 다음에 어찌 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간직하겠다고 하면 간직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 여러분 읽었는데 그 말씀 어느 날 마음발에 확 와서 와닿아. 그럼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걸 줄까 기대하고 있지만 아이고 네가 뭘 원하노?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 노임받아라. 따라 그랬더니 어찌 됐다고? 즉시 나와버려요. 또 어떤 병자들 너는 저 가서 신랑부부 가서 씻어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 줄로 압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가득가득한 사람입니다. 예, 잘 가서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는 눈에 잘 안 보여요. 제가 제 친구 한 명이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겨자씨 사왔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고. 아유, 이게 1mm도 채 안 되는 요놈이요. 불과 1, 2년 만에 3.5m에서 4m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식물이에요, 식물.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작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 몇 명이 했어요? 12명! 그것도 한 명 나중에 배신해서 11명이 했어요. 또 다시 12명. 그 다음에 120명. 그 다음에 바로 3,000명이 돼요. 120명이 바로 3,000명이 된다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전도할 때 그날에 세례 받는 자들이 3,000이나 더 하더라. 지금도 3,000명 많은데.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으로 하나님의 축복해요. 그래서요, 현재 전 세계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겨자씨 비유는요, 복음의 외적 측면을 말해요. 교회의 부흥성장을 말하고요, 좀 전에 말했던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는 교회의 내적 부흥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정착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두 비유는 복음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나 계획과 무관하게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부, 외부적으로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와 겨자씨 하나를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확장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를 여러 알씩 갖고 몇 달 죽고 하나를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그냥 심겨졌다고 표현이 나와요. 하나를 심겨졌다. 이 표현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심겨졌다. 심겨져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씨에 숨겨둔 생명력, 말씀에 숨겨둔 말씀의 생명력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생장의 법칙 아래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여 실망치 마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하듯 외롭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단지 우리 생각에 더딜 뿐이고 아직 열매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기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하신 손 안에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은혜가 베풀어져요. 땅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땅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털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여러분을 강건케 하고요.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존하시겠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털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음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성도여, 하나님이 넘어진 손 아래 우리의 능력의 열매는 무한대인 줄로 알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